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9장 얘기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이제 8장에서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이 불려졌는데 그 일곱 나팔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서 이제 제단에서 숯불을 받아서 땅에 쏟는데, 이 하나님의 준비된 나팔,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순교자들의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다.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서 구하는 기도는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는 기도가 아니라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나팔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일곱 인이 공개되어 있어요. 그 일곱 인 안에 뭐가 있냐면 일곱 나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안에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것이 일곱 대접이라는 거죠. 이게 다 일곱 인 안에 다 속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된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나 또 사도들의 글 또는 구약의 역사도 보면 순서대로 쓰여지지 않아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도 보면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 따라서 이렇게 열왕기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성경에 1, 2, 3, 4, ABCD 순서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석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혼란이 있죠. 그러니까 절대 일곱 인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조용히 있다가 일곱 대접이 따로 예비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뭐 나팔이 따로 예비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일곱 인 뛸 때, 여섯째 인 뛸 때 이미 이 땅 뭐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또 무슨 뭐 해달별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육지가 나오고 물근원이 나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또 여기다 3분의 1 다 됐는데 여기다 또 대접이 또 쏟아지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요 도식을 이해를 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에 경고 나팔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째는 땅에, 두 번째는 바다에, 세 번째는 물근원에, 네 번째는 해달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쏟았던 그 스토리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물근원과 그 다음에 해달별, 이게 그러면 온 세계잖아요. 온 세계. 온 세계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경고를 부는데 그 경고 나팔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이나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하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나 경고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직접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나 반모섬에서 계시받아서 계시로 요한한테 보여줬던 거나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환상 모습을 통해서 일곱 교회, 항상 이 계시록을 읽고 가르치다 보면 이제 혼란에 빠지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앞에 1장 배웠고 2장, 3장 배웠는데 4장, 5장 막 일곱인 떨어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1장, 2장, 3장에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서론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결론을 막 사모해요. 중요한 거는 서론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일곱 교회 모델을 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1차 독자는 에베소 교인들이잖아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쓴 거란 말이에요. 1차 독자는. 근데 그들한테 썼던 그 편지가
그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자녀들, 주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사는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오늘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이 말씀을 계시받고 나서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각자 오늘을 살아온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어요. 꼭 우리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7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고, 7교회가 다 소멸된 이후에 새로운 교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각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 이 경고의 나팔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이거를 성경은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하시는 산자들,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살아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이 맞죠. 지금이 최후 종말이 맞아요. 왜? 지금이 오늘이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이 역사의 끝자락이니까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종말을 살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사명을 다 끝냈고요. 그 사람들에게 할 말씀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리고 뭐 새로 태어날 사람들은 그때 가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말씀이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그들에게 뭔 말씀을 하시겠어요. 산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구조를 우리가 나눴고요. 그래서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땅에 하나님이 쏟으시는 것은 기근이잖아요. 기근. 바다는요, 우리가 뒤에 이제 17장, 16장 여기서도 이제 배우지만 바벨론, 세상,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바다, 큰 물근원에 앉아서 음녀가 바다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그 바다가 어디였냐? 바벨론이었다. 바벨론이 어디냐?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어요. 1세기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온 세계죠. 온 세계. 세계 문화죠. 거기 위에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이 경제 문제라든지 또는 우상 문화라든지 어둠의 문화가 역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근원에 쏟잖아요. 근데 물근원에 별이 떨어지는데 쑥이 되잖아요. 쑥. 쑥물이 결국은 문제가 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사야서 9장 말씀도 봤지만은 예레미야서 9장에도 또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레미야서 9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이 쑥물을 먹인다 이렇게 나와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겠다. 이 9장 얘기가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이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선지자들 보내는데 부지런히 보내는데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그래서 내 머리에 물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1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 말.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1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완악해가지고 조상들이 가르친 바알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가르친 바알을 따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전통을 따랐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바알이 그들에게 하나님이었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알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에 생각하는 비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불행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형통케 해 주시고 이게 바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바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때 바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대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성경도 안 읽어요. 성경도 안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창세기도 몰라요. 출애굽기도 몰라요. 레위기도 몰라요. 신명기는 더군다나 몰라요. 뭐 이사야는 읽어본 적도 없고 예레미야는 뭔지도 몰라요. 학개스가라는 성경에 있는지도 몰라요. 오바댜라는 성경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바알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이들의 하나님을 이제 부르짖으니까 이 예레미야가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쑥을 먹는다. 그들이 16절에 그러잖아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시키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낼 거다. 쑥물을 먹여가지고. 그 말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에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말해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그릇되게 했다. 사마리아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들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 하나님을 진짜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르쳤다니까요. 그릇 가르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것을 보았다.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나 다름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들에게 뭘 먹여요?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 사악이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니까요. 예루살렘 누구? 선지자. 근데 예루살렘 선지자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요즘 성경을 모르는 지도자들이 많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7, 80%잖아요. 이게 참 위험한 일이죠. 그 성경 안 읽고도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성경도 안 배우고 읽지도 않고 성경도 모르고 배짱 있게 신앙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바알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바알 하나님, 가짜 하나님. 그게 쑥이에요. 계시록 8장에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물샘 근원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근원 속에 그 가짜 복음을 가짜 선지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미혹받지 마라. 거짓 선지자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3장 얘기죠. 세 번째 나팔 불 때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뭄과 기근과 전쟁과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마태복음 24장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뭐 성경이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말론 따로, 계시록 나오는 종말론 따로, 바울이 말하는 종말론 따로, 베드로가 말하는 종말론 따로가 아니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같은 주님이, 같은 계시록, 같은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만 상황과 표현이 약간씩 다를 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예언하는 선지자들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없이 예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 주지 않았어.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선지자들, 그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헛것을 가르친다. 헛것.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인문학적으로, 무슨 철학적으로, 무슨 내가 볼 때 세상 정세를 보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성경에 있는 성경 66권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결론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더하지도 말라, 빼지도 말라. 결론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기 마음으로 하는 말.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가르치는 건요, 무슨 공과책만 냅다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 그거 20년 공부하고도요, 성경을 모른다니까요. 공과 20년 배웠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과 20년 공부했는데 예레미야 공부하는데 예레미야 처음 듣는다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20년 성경 공부했는데 어떻게 예레미야를 처음 공부합니까? 이사야를 처음 공부합니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느라고 바빠갖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기초 교리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공과나 이런 거는 기독교 강요나 하이델베르그나 이런 기초 교리 다져놔 놓고 그 다음에 계속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고요. 이걸 안 하는 것이 이제 경고.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그러니까 이 어둠의 문화로 인해 가지고 해달별이 어두워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사라져 버려요. 마음이 혼미해지고 혼탁해져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넷째 나팔까지 우리가 경고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9장에 이제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시종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뵌 태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산상설교 다 끝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가르쳐준 말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대. 아무리 표적 능력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 집회에서 은사 능력 나타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이렇게 단정을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지어져야 되고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게 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되었다. 세마포로 단장되었다.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백마 타고 싸우는 자가 예수님이 싸울 때 그 뒤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백마 타고 싸우는데요. 그 사람들 입은 옷이 뭐냐면 세마포예요. 그게 뭐냐?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기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모스서에서도요. 뭐라고 아모스 5장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 5장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해서 베델을 해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찾으라는 말이 이 아모스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게 이제 우시야 말기부터 여로보암 2세 때 쓴 글이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 같은 시대란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한 그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들이 말씀에 기갈할 때에 말씀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8장에 말씀에 기갈이 있는데 말씀을 찾지 않아요.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이게 이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쓴 쑥으로 바꿔버렸어요.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 철학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6장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6장 몇 절입니까?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웠는지 사람이 세웠는지는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세운 사람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죠. 그 증언하는 것이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해서 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오신 자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정받는데, 위로부터 세움을 받은, 곧 성령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34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왜?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말씀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요. 다른 거 가르칠 게 뭐 있어요. 성경도 가르치기 바쁜데. 예? 그래서 성령 부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요. 다른 거 안 가르쳐요. 다른 거 가르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 받았으면 성경 66권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 성경 66권을 밝히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밝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복음 들어왔을 때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저 밤낮 없이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요, 성경을 외웠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암송하다시피 했다니까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 용이 물을 강물같이 토하는 시대고요. 지금 이제 쓴 쑥물이 역사하는 때고, 지금은 이 하나님의 어둠이 역사하는 때라서 이게 바알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인지 이게 생명수인지 이게 홍수 때 쏟아지는 흙탕물인지 이게 구분을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계시록에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경고, 나팔을 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섯째, 여섯째 나팔 불 때 그들이 고통을 겪어요. 근데 그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계시록 9장 말씀을 돌아가면 다섯째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있습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이 무저갱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요, 무저갱의 열쇠를 사탄이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무저갱에 지가 들어갈 무저갱을 지가 문 열고 지가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하늘에 떨어졌다는 말은 이렇게 탈락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이 천사가 내려왔다 이런 말입니다. 무저갱 열쇠를 받았어요. 우리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큰 쇠슬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이게 땅에 떨어지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와가지고 뭐하냐? 무저갱 열쇠를 가진 천사가 용을 잡아요.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는, 결박해서 가두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9장에 나오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를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있는데,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 열쇠를 받았어요. 이 열쇠는요, 사탄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가 지가 들어갈 무저갱에 지 열쇠 가지고 미쳤어요. 지가 들어가게. 거기로 들어가면 영원히 끝나는데, 불못에 들어가면 끝나는데, 여기는 불못 곧 심판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문장 잘못 보면은 마치 하늘에서 사탄이가 쫓겨나가지고 무저갱 열쇠를 갖고 쫓겨난 것 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을 앞뒤 같은 얘기인데 상황을 달리하는 건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무저갱을 맨날 요때 열었다 저때 열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요, 이때의 무저갱의 열쇠와 계시록 20장의 무저갱 열쇠 똑같은 열쇠인데, 여기서 받는 열쇠는 이 무저갱이 이 어둠 속에서 어둠의 역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고통스러운 역사를 말하는 거고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무저갱 열쇠는 이제 다 사탄의 역사 끝내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들 때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그물과 같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확실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47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그러니까요, 지금은요,
다 예수 믿고 뭐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다 예수 쫓고 하나님 쫓는다고 다 나오지만 다 그게 이제 그물로 모아지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치겠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9장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요? 악인을 갈라내가지고 풀문불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데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열 때 이 무적행에서 악한 영들이 나와가지고 악한 자들은 악한 사람들끼리 불러 모은다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활동을 하는데 나중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은 다 불못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사 그들을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 패하신다, 끝낸다는 거죠. 악한 자들은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한 속임수, 멸망하는 자들이 임한다. 그래서 거짓 표적, 거짓 뭐 귀신론 가지고 뭐 요즘 어느 목사 해가지고 또 개망신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귀신론 가지고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가르쳐야지. 귀신론은 자기가 만든 자기 철학이잖아요. 성경은 자기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성경을 성경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무슨 귀신을 내쫓았니, 무슨 표적이 나타났니, 뭐 은사 나타나가지고 뭐 거품 물고 뒤로 넘어가가지고 뭐 천국을 갔다 왔니, 지옥을 봤니, 이런 얘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아요. 막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어서 뭐 집을 몇 채 샀고 땅을 몇 평 샀고 돈을 몇십억 벌었고 이런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쪽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못하고 귀신도 내쫓고 능력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아요. 거짓 기적이 많아요. 표적 가짜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말씀을 싫어해요. 성경 공부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보다 뭐 축복 뭐 무슨 부자 뭐 땅 부자 뭐 빌딩 부자 뭐 이런 것만 좋아하고 무슨 뭐 신령한 은사 뭐 하나님의 귀에 와서 속삭이는 음성 얘기 뭐 뒤집어지는 얘기 뭐 이 신비한 체험 이런 것만 쫓는 사람들은 성경 싫어해요. 안 배워요. 왜?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무리들로 그래서 불러 모아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 그물처럼 끌어모으되 여기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에스겔서에서 그러잖아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하냐? 내 집에부터 시작한다. 에스겔서 9장에. 심판이 내 집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가짜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밭에 좋은 것 뿌렸는데 나중에 거기에 가라지가 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쳐준 똑같은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나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종말론을 말하는 거나 또는 이 베드로가 종말론을 말하는 거나 마태가 종말론을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을 그들 가운데 보낸다 그랬잖아요. 미혹.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를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양식이고 생명이잖아요. 내 떡을 먹어라. 내 양식을 먹어라. 주님이 강조한 게 그건데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낸 이유는요.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은사주의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근본 원칙이 있는 거지 무슨 표적, 능력, 기적 그건요 단순이적입니다. 단순이적. 은사는 다른 은사도 많아요. 은사 엄청 많은데 꼭 그것만 받아야 된다?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아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안 배우고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대로 가라지로 묶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되 의인 중에서 악인은 따로 모은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건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도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지더라. 무저갱 열쇠가 열렸다는 얘기는요. 사탄의 역사가 이 거짓과 어둠의 역사가 햇빛을 가려요. 진리를 가리는 거죠. 진리를 가려서 황충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와 가지고 그 땅에 있는 전갈의 관세를 가지고 놀랍도록 역사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가라지를 묶기 위한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삼켜지고 이렇게 굽이되어지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인치는 거죠. 7장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희게 되어진 사람들,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말씀의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들은 거룩한 인침을 받아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이 어린 양이 입맞은 자들이 시온 성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13장에 나오는 여자로 더불어, 짐승과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곧 이런 사탄의 역사에 미혹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말씀으로 지킨 사람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어요. 다른 교회는 말씀을 안 지켜서 책망받은 거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라. 황충은 원래 황충이 메뚜기잖아요. 메뚜기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을 갉아먹는 게 이게 황충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씀 보세요. 이거는 하지 말고 그거 먹지 말아요. 메뚜기한테 막 이 무저갱을 열었더니 거기서 막 연기가 나오고 거기서 뭐 황충 떼들이 막 시커먼 떼가 나와가지고 날아가는데 어딥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그 들판에 식물들 우박 재앙으로 남은 거 아주 싹 갉아먹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황충이 진짜 메뚜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박국서에 보면 이 메뚜기 떼들 스바냐서 보면은 막 이렇게 그 갈리아 사람들 곧 이 바벨론 사람들이 새카맣게 밀려와 가지고 정복할 수 하는 1차 바벨론 포로,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이끌어가는 그 엄청난 역사, 두려운 심판의 역사를 메뚜기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 황충이 메뚜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악한 사탄의 이 영들이 또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마에 뭐하지 않은 사람? 인맞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을 가르침 받고 말씀으로 전신 갑주 입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돼서 중생, 새롭게 하심, 온전케 하심, 이게 진리의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왜 보냈냐고요? 그것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무슨 뭐 신기한 표적고 환상 보고 뭐 속삭이는 뭐 음성 들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신비주의예요. 그거는 잘못된 신비주의.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더라.
괴롭지만 하고요. 이게 지옥에 가면 죽고 싶어도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정말 세상 사는 게 너무 피곤하잖아요. 요즘 자살 소식이 수시로 들리지 않습니까? 자살이 제일 많은 나라. 갈수록 세상이요, 이제 로봇이 대체하고 이제 생존 경쟁이 갈수록 무서워져요. 국가 간에 또 이제 사람 간에 공동체 간의 경쟁이 무섭습니다. 요즘 교회끼리도 경쟁하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교회끼리도 교인 갖고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안받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게 해요. 5달 동안 괴롭게 해요. 이 황충이 원래 이게 4월부터 한 7월 달까지 4월, 6월, 7월 요때 한 5달 정도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이 메뚜기가. 왜냐면 그 곡식 그 풀을 때 먹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메뚜기는 마른 건 안 먹잖아요. 푸른 거 먹지. 그 말은 그 막 번성하는 그 시기 동안, 어느 짧은 시기 동안에만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요, 영원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짧게 이런 이 역사가 나타나요. 거짓 역사,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또 어둠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광명한 천사를 옷 입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러잖아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은요,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쓴 책이 아니라고요. 이 계시록은. 지금 이 계시록은 누구한테 쓴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한테 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가 누구한테 경고를 하는 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한테, 잘못된 사람들한테는 바르게 가르치고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 나약하잖아요. 너무 핑계, 변명, 합리화하는 신앙으로 유약한 신앙을 해요. 유약하면 안 돼요. 강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강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강력한 진을 파하고 싸워 이기는 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 갑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죽지는 못하게 하고 괴롭게만 하더라. 괴롭게. 그래서 이 영적인 고달픔 막 열심히 신앙을 해요. 열심히 막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하고 막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 얼마나 열심히 신앙했어요. 버가모 교회는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안디바가 막 가마솥에 삶아서 순교하는 그런 순교 신앙까지 있었는데 그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정과 열심, 헌신 대단했는데 그래서 요즘 이 기독교가요, 막 열정, 열심, 헌신은 대단한데 막 스트레스 받아서 상담소를 찾고 뭐 정신과를 찾고 할 정도로 헌신하는데 그들의 삶은 황폐하다 이 말이죠. 이 체면에 죽지도 못하고 이게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믿자니 죽을 것 같고 이런 신앙이 된다. 이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교회를 향한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얘기고요. 이게 버가모 교회를 향한 얘기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얘기고요. 사대 교회와 이 라오디가 교회를 향한 얘기예요.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다 책망받았잖아요. 이 책망받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갈 거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더라.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날개 소리가 병거 말들 전쟁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더라. 이게 이제 뭐 신천지 같지 막 신천지 보세요. 막 몇만 명이 막 줄 쫙쫙 만져서 박수 빡빡빡 치는 거면 무섭지 않습니까? 이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그 사람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 사람들한테 죽을 자유도 없어요. 왜? 거기 떠나면 지옥 갈 것 같고 거기 계속 있자니 죽을 것 같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집안이고 다 때려치고 직장이고 다 때려치고 왔는데 이거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이게 예수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짜들이 화려하게 꾸미고 나와가지고 속이는 이 어둠의 역사를, 이 황충의 역사, 이걸 무슨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전쟁 얘기, 이건 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한테 쓴 거라니까요. 이 주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서론을 잃어버리면 계시록이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옛날 십자군 전쟁이니 히틀러 전쟁 얘기니 2차 세계대전이니 이런 엉뚱한 얘기 갖다가 끼워 붙인다니까요. 흑사병 역사 이런 걸로 갖다, 그때 당시에 그걸 겪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이 7 대접이 쏟아지는 거다, 그들은 그렇게 해석했죠. 전염병이 돌아와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을 때 이게 봐라,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럼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계시록 끝났나요? 주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역사와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이 어둠의 역사는 계속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게요, 그래서 이단들은 오래 가지 않아요. 일시적인 역사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5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이 가말리엘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 괴롭히니까 놔둬라. 유다와 드다처럼 그들이 일시적으로 자기가 한 일이면 스스로 소멸될 거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 하신 일이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단들은 오래 가지 않아요. 통일교 오래 안 갔잖아요. 전도관 오래 안 갔죠. 한 시기가 있어요. 와, 일어났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1세기 말부터, 1세기 말 2세기 때부터 등장했잖아요. 말시온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단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와, 일어났다 소멸되고, 와, 일어났다 소멸된 거는 이게 역사에 순환된다 그러지. 순환. 이 잘못된 사상들은요 계속 순환되면서 막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SNF파도 이단 중에 하나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구별된 삶을 산다고 동굴 속에 숨어 살다가 아예 금욕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멸절하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역사 속에 다 소멸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시적으로만 괴롭히고 끝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래요. 히브리 말로 파괴자래요. 파괴자. 아바돈, 아블론,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악한 자들의 역사는요, 파괴하는 거예요. 영혼을 파괴하고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파괴 역사예요. 그거 외에 세상에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전쟁은 5,000년 역사 동안에 한 번도 끊인 적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종말입니까? 전쟁은 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3차 대전? 세상은 3차 대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으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옛날에는 그런 쪽으로 사대주의자들, 자꾸 사대주의라고 자꾸 이제 그 세상 역사와 헷갈려가지고 잘못된 신앙 사상이 그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9장에 나오는 역사도, 그러니까 첫째 나팔부터 5째 나팔까지, 나팔이라는 건 경고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이단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정말 신천지 같고 여호와 증인 같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지구상에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에도 전 세계에요, 이 가짜 역사가 엄청 많아요. 우리 여기 3층에도 하나 있잖아요. 이거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등장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거짓 역사는 계속 되어져서
거짓 역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가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데 종교 영화 다루는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한번 속아서 거기 들어간 사람은 진짜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못 나오잖아요. 왜? 거기서 나오면 진짜 지옥 갈 것 같거든요. 거기서 나오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불안, 두려움, 공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있죠.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 환란이 오히려 더 기쁨을 줘요.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죠.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그래서 순교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네로가 그렇게 기독교인들 핍박하고도요, 더 미쳐간 거는요, 이들이 자기 힘에, 권력에 굴복해가지고 두려워할 줄 알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죽을 줄 알았는데, 뭐 매달려도 사자에 물어 뜯어도 뭐 검투사의 경계에 찔려 죽어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역사는, 야, 이거 죽을 것 같다, 감시당하고 이거 교회 안 나가면 죽을 것 같고, 신앙은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순종하는 거지.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능동적으로 정말 기뻐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님을 말씀을 따르는 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는 게 이게 순종이란 말이죠. 그런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교회에서 막 닥달해가지고 왜 안 나오냐고 협박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해서 나오는 신앙은 그건 가짜예요. 그렇게 신앙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이미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못 갑니다. 억지로 신앙하는 사람. 첫째화는 지나갔어요. 이렇게 첫째화. 이제 넷째 경고하고요. 다섯째 할 때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화가 있는데, 첫 번째 화가 이 강력한 어둠의 역사란 말이죠. 해가 어두워져요. 진리가 비춰지지 않아요. 진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 말은 진리의 햇빛은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건데, 이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인 것이 창피한 시대가 됐잖아요. 막 큰 교회에서 막 사고 한번 터뜨리면은 우린 창피해서 얼굴을 못 내밀잖아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제단 네 뿔에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한테 말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내어놓으라. 이 유브라데는요, 약속의 땅의 경계선이 유브라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언약하고 이제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땅이 어디냐면, 경계가 유브라데부터 애국강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경계, 거기에 결박한 천사가 막 바벨론 또 아수르 몽댕이로 삼아가지고, 이사야 10장에 보면 도끼로 삼아가지고 이들을 징계했지 않습니까? 이들을 이제 상징이란 말이에요. 북쪽에서 막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 네 천사가 놓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참았던 채찍, 그게 이제 재앙이죠. 재앙의 경고죠. 근데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그 년월 일시,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몰라, 천사들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 다 죽이는 게 아니라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아니, 앞에서 3분의 1 죽였고 계속 3분의 1 다 죽였으면 남는 건 뭐 있어요? 근데 여기 3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둘째 나팔이 불려지고 셋째, 첫째 거 끝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시작하고 네 번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 이게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일곱 교회에 편지한 것이 일곱 교회가 따로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류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대주의가 아니라 세대주의자, 자꾸 사대주의가 생각이 나네.
세대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이것이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은 이 시간을 이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으로 쪼개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 시계는 뭐냐면 시간을 1, 2, 3, 4 그 연, 월, 일, 실 이렇게 시간을 쪼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없어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는 때가 참에라는 그 때는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1, 2, 3, 4 ABCD가 아니라고요. 그 연월시에 마병대 수가 2만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죠. 2만만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하다. 이 환상 가운데 말들과 탄자들이 나타나서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을 가지고 말들 머리에는 사자 같고 입에는 불과 연기가 나타나요. 이러니까 이거를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에 갖다 붙여가지고요, 화약전쟁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화약전쟁도 안 한다니까요. 화약으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핵으로 그냥 순식간에 다 없애버리는 시대. 그래서 이게 총 쏘는 거고, 이게 대포 쏘는 거다. 막 이렇게 예전에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런 시대. 이제 지금은 앞으로 핵폭탄이 발달하고, 이제 세균전쟁하고 하고 하면요, 총 쓰지도 않아요. 제일 무서운 것이 경제전쟁이에요. 밥줄 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6장, 7장에서도 배웠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으니까 자기 자식 삶아 먹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나가서 칼 맞고 칼 싸우다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굶어 죽는 거예요. 이 세 재앙이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입은 입과 꼬리에 있더라. 그래서 이 뱀 갖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결국은요, 이 모든 것이 이 마지막 유브라데 강에서 나오는 마지막 심판의 역사도 역시 이게 사탄의 역사란 말이죠. 누구를 공격하는 거냐? 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고 나팔이라는 겁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손으로 행한 일을 뭐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더 막 신비주의를 쫓아요. 귀신을 쫓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세상이 어수선하면 잘 되는 집이 점집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없다고 박박 우기고 하나님 없어도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재난이 일어나면요, 슈퍼마켓 물이나 식량이 동나고, 그 다음부터 창고라는 게 이제 종말론으로 가짜 이 사이비들이 등장하고요, 무당 점쟁이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왜? 미래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살인과 복술, 음행, 도둑질하는 거 회개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 사탄이가 이런 재난과 환란이 당할 때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재난과 환란이 와요. 뭘로 오겠어요? 인간에게 재앙이 오는 거. 정치, 경제, 문화 문제죠. 그래서 뒤에서 이 부분을 13장과 16장, 17장에서 뭐를 표현하냐면 짐승과 우상, 음녀, 알고 봤더니 그게 큰 성 바벨론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라. 그럴수록 우리는, 그래서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닫을 자가 없을 거다.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의 회당, 대적자들이죠. 복음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하겠다.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시험하는 때 이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이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말씀을 지키는 흰 옷 입은 사람들,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뭐 라우디게아처럼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 때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 이기는 자는 7번 강조했잖아요.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한다. 이기는 자는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해준다. 하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 이기는 자 이렇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기라는 거죠. 이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 7교회를 향한 이 경고의 말씀과 여기 이제 7 나팔의 경고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이걸 다르게 해석하니까 계시록이 2000년 동안 엉뚱한 해석으로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종말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이단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 해석하려면 2장 3장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왜 7교회를 선택하셨고 7교회 편지를 왜 썼는지 무슨 얘기를 썼는지 뭐 때문에 썼는지를 알고 이 뒤에 얘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째 나팔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장에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말씀의 증거의 역사가 있어요. 곧 흰옷 입은 사람들, 끝까지 인침받은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과 영적 전쟁이 있죠. 그런 영적 전쟁 속에서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으로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없어서 또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닫는 귀와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무엇을 계시하셨는지 또 왜 계시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이때의 어둠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냐고 갈수록 지식과 이 문화가 홍수같이 쏟아져서 하루하루 변해가는 것이 무섭게 변해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지킬 수 있도록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